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의 시험이 뭔가 무슨 뜻인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어려움, 시련, 문제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그럴 때 우리 시험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시험이 단순히 그 정도인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문제거리 정도인가? 라고 할 때에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유혹의 자리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욥이 만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났죠.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축들이 약탈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도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뜨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욥 자신에게는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비참한 신세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그럼 이것이 시험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한 시험이냐? 예,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욥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아내가 던진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시험인가?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환난들, 그런 것들이 시험인가?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뭐냐면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다가오는 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시험이에요. 욥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 그냥 네가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한 마귀의 부추김, 속삭임들이 사실은 진짜 시험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거기에 반응해서 그래, 이렇게 살 필요 없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유혹이에요.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악들, 사단의 유혹들,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정말 시험이고,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우리가 건진받아야 되는 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에 넘어져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어려움이 기어코 시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이 시험이 아니게끔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너무 시험이 돼요. 이건 별거 아니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 그런 유혹의 자리에 빠져버려요. 보다 적극적으로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그 돈의 유혹을, 떡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몇몇 사람들만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들입니다.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데 당장 돈벌이 되는 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배겨낼 수가 있나요? 이게 죄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급기야는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 타협을 해버려요. 그게 시험이고 그것이 악이에요. 이게 얼마나 원초적인 유혹이냐면, 사실 우리 주님이 처음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 몰려가서 사단에게서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찾아와서 제일 처음 유혹한 게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인간의 근본적인 말초적인 그런 유혹거리인지,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유혹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나한테 유익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나에게 이익이 돼요. 내 목구멍을 넘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또 죄짓는 그런 유혹의 자리에, 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건 꼭 내가 없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도 얼마든지 이런 시험에 또 넘어가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평생 중고차만 몰다가 돈 모아서 소형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엑센트, 프라이드 이런 거 샀다고 한번 해보세요. 큰 차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들어갈 때마다 새 차 냄새가 딱 풍길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동창회에 딱 갔어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려고 하는데 동창들이 다 뭐 몰고 와요? 대형차, 에쿠스, 외제차, 그런 거 딱 몰고 와서 아주 삐까뻔쩍한 옷 입고 딱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서울대를 갔느니, 외국에 유학을 갔느니, 직장에 잘 들어갔다느니, 결혼을 잘했다느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막, 감사가 있었거든요. 아까까지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기뻐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이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유혹에서 지금 휘청휘청 되고 있는 거죠. 비교의식, 좌절감, 무력감, 절망, 원망, 이런 것들이 또 시험, 유혹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엄청난 유혹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유혹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죄로 넘어가게 하는 유혹들 참 많습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유혹들이 또 많아요. 요즘에도 이메일을 열어보면 스팸 메일들이 아주, 문자도 물론이고 스팸 문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최고로 어이없는 스팸 메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해서 온 스팸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아멘 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것 같죠? 아니, 우리 다 알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 보낼 사람이 없거든요. 분명히 이게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한번 열어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유혹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뭐 굳이 스팸 아니어도요. 지금은 뭐 어떤 웹사이트 뭐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굳이 그걸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옆에 광고들이 쭉 뜨는 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상한 것을 클릭하게 만들어요. 내 눈이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거리로 돌아가요. 아니, 뻔히 보이는 유혹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못 견딘다니까요, 사실은. 눈 뜨고 넘어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목회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큰 교회를 담임하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LA에서 알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얼굴도 뵙고 싶고 설교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요즘엔 설교 녹화 다 하잖아요. 인터넷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녹화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판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설교 보셔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컴퓨터 없어요. 왜일까요? 왜 컴퓨터가 없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없으세요? 목사님, 사무실에서 제가 뭐 클릭하는지 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무실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가면 넘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수많은 유혹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그만큼 사단의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더러움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우리 도처에 이런 유혹들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런 시험거리들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의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했던 다윗도 어땠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대단해요. 그것만 해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그만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천추의 한이 될 만한, 후회가 될 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넘어져 버려요. 죄악의 유혹 앞에, 이 시험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아니더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정말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육신이 약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정작 발등에 문제가 떨어져 버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린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많고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 내적으로도 죄악에 기울어지는 죄악의 습관들이 찌꺼기가 남아있고요, 또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그렇게 유혹해내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마귀는요, 그 흠없던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던 존재예요. 하물며 지금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유혹을 잘하겠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안다니까요. 뭐가 아킬레스건인지 알아요. 이거 건드리면 죄악으로 넘어질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덫을 딱 쳐놓고 넘어질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의 모습처럼 올무를 펼쳐놓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악한 존재의 이혼이 다만 악에서,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죄악 앞에, 유혹 앞에, 시험 앞에 헛된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우린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주의를 버려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보호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로 몰아넣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도리어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는,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님 주시지 않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련과 이 환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는 유혹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죄악에 유혹받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구출해 주셔서 이 시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죄악의 자리를 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유혹들, 이 시험들 피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모습이에요. 잠언 27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가오는 유혹과 쾌락, 재앙이에요.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그리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이건 갈고리에 자기 코를 꿰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뻔히 알고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종달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의 속삭임들을 그 자체를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죄악된 현장과 죄악된 마음을 벗어나려고 지금 우리가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으로 요셉을 유혹할 때에 도리어 그 옷을 맡겨두고서라도 도망가는 그런 요셉과 같이 죄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한다면 고기와 포도주를 아예 제하고 주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 앞에 두고 포도주 앞에 두고 안 먹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아예 환관장에게 이것들을 빼고 주십시오. 눈앞에서 마음에서 없애주십시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왜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그냥 우리 입으로만 내뱉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유혹은 뭘까요? 마귀의 최후의 유혹은 뭘까요? 우리를 지금 당장 죄로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궁극적인 노림수는 그것을 통해서 죄악으로 넘어지는, 그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노림수예요. 그래서 이때 마귀의 노림수는 때때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냐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신자 시절에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감격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죄들은 정말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결심했지만 이내 똑같은 죄악으로 넘어져서 얼마나 그 자신을 보고 원망스러웠는지 그랬대요.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봐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 또 똑같은 죄를, 네가 지었던 죄를 다시 네가 주워 담을 수 있어? 이렇게? 그것 보니까 지금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네 모습이 너를 증거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을 휘젓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정죄감, 자책감 속에서 얼마나 많이 허우적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면 모르는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는 그러므로 끝장이야. 너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해. 그만 포기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이 있고 죄악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참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소망이 없고 포기해버리라는 그 말은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고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대단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명백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위에 있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올라가세요. 언제든지 그 기도로 돌아가세요. 돌아갈 때에 항상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버리실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바다에 있는 바다 물결과 같이 무섭게도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으로 차올 때가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심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악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